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이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창세기 26장, 27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므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키울 때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잘 키겠다고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분명히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을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자기 그 생산 능력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때가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15살 먹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겁니다. 소를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불로 태워 죽인다 그러는데 뭐 이런 말은 강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조금 듣기 거북하다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번제라는 것은 고기 각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생선 회치듯이. 그래서 그 고기를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날마다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주 볼만하겠습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볼만한 광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올까? 성경을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안녕히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가시지 말라고 하면 또 베드로한테 너는 왜 사람의 생각을 하냐고 사단에 물러가라고 또 혼날 것 같고 이러도 못 오고 저러도 못 오고 그런데 제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한 여인들이 있더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상황 다 끝나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쩔까? 딱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조용히 좀 지켜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야. 이제 순간적으로 당해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게 그냥 바로 상황 귀에 그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 보내.
그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성경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강 목사 말이 다 옳겠지 하고 그냥 그러려고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라도 실수하는 게 있으면 같이 좀 깊이 있게 저 이상으로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바치는가?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재물은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차마 너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둘러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삭 대신 바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삭은 장차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지요. 그래서 저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을 오늘 기념한다고 각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할 건데 뭐 코로나 때문에 옛날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린 주일 학생들한테 달걀 하나는 아마 나눠줄 거예요. 아마 뒤에 보니까 달걀 했던데 그 달걀 아니에요? 자원이간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아이고 뭐 집사님들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니까 준비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자, 이렇게 이삭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을 뻔했는데 양을 준비하셔서 안 죽게 만들었죠. 이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일반 역사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뭐 3년간만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앞으로 다시 오심으로 그러니까 출생 전부터 이미 다시 재림 하실 그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활동이라는 말은 저는 사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년만을 그리스도로서 활동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활동을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3년만을 공생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출생도 중요하고 뭐 애국으로 피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절정, 영어로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최고로 올라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재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앞으로 재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면 이 부활절을 중요시 여겨야 되죠. 근데 뭐 대부분 나라들이 부활절을 중요시 합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도 중요시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이삭, 이제 모리아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년기가 돼서 이제 결혼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26장에 넘어가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사라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기 죽일까 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 때 가뭄 들었었는데 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지를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또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준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삭에게도 또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똑같은 약속을 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무슨 더 받고 싶은 복이 많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복은 성도들에게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그냥 복복하고 뭐 삼박자 축복, 뭐 오중주 복음 해가면서 그냥 복 타령을 하는데 물질적인 그런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빈곤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참 세상 말로 촉치는 소리를 않는 게 좋은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건 해야 되죠. 그냥 마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잘 되기만을 생각했다가 뭐 사업이 좀 안 된다든지 건강이 좀 나빠진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은 정말 나이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정말 자식들에게 다 나눠줘도 넘치고 넘쳐가지고 사유에 기부도 하고 막 대학도 짓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수백억 뭐 수천억 쌓아놓고 살게 될지는 몰라도 건강은요 어차피 망가져 가게 돼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누구나 다 가게 돼 있다고.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 같이 그리고 모아놓은 것 갈 때 가더라도 다 가지고 갈 것 같이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고. 누군가는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 성경은 얘기잖아요. 욥이 고난 받을 때 자꾸 친구들이 조롱하니까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것만을 얘기하면 뭐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리시고, 그냥 뭐 기약도 안 된 아직 확답도 못 받은 미래를 염려하고 막 이제 내일 모레 뒤면 또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새옷 한 벌 사다 좀 아까서 못 입고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보면은 막 뜯지도 않은 옷이 잔뜩 입고 그러지 말고 용돈 주면 맛있는 것도 다 잡수고 옷도 사드리면은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사시라고. 그 뭐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살아봐야 지금 80이면은 뭐 한 100살까지 살아도 한 20년밖에 안 남았잖냐고 그러면 서운하게 들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한다니까. 그래야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입을 거 입고 그렇게 살죠. 왜 놔두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사냐고. 제발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제가 사드리지는 못할 망정 가르쳐라도 드려야지.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줘요? 5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켰음이니라. 그런데 이 지켰다를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받아들이냐면은 무슨 행했다. 그러니까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참말만 하고 사는 것 같이, 무슨 행동을 한 것 같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 샤마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냥 아는 체 하려고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건 간직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내 법도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 준행했다.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나는 간음을 안 하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파수꾼이 성을 지켰다. 이렇게 뭐 여인이 정절을 지켰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하면 이제 투두가 아니고 킵이라고, 간직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 있냐? 행동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지만 율법을 받은 것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의인이 되려면은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하니까 율법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 잘 지켜야 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을 할 수 없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행하라고 하면 어쩌라는 얘기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뭐 행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뭐 행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요즘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또 빌립보서 공부하시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 배웠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삶은 이제 어떤 삶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막 가라 소리를 낳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게 하니까.
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원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드릴 때마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요. 뭐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게 하면 안 하면 되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고,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막 저도 젊은 날을 막 3, 4번 7.8기 안 되면 되게 해라, 불가능은 없다 막 이러고 배웠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저는 군대 지휘할 때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듣고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됐었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괜히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다가 내 부하 난 다 안 죽인다. 이순신도 그렇게 전쟁했더라고. 나중에 이순신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 이순신이 막 치사해가지고 막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했다고. 아, 그러면 장군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해야지. 지는 전쟁을 왜 해? 바보야? 자기 부하 장군 부하들 다 죽이려고. 딱 봐서 이게 생기면 하고, 야, 저 싸움은 안 된다. 내 부하만 다 죽인다.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응? 그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싸움하다가 안 되겠으면 도망가야지. 그것도 마저 죽어, 왜. 응? 가서 일단 도망가서 힘을 길러갖고 와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다가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막 약삭빠르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무슨 꼭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언급을 하게 돼요. 저부터도.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먹고 일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받잖아요.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품위 있게 하고 좀 고상하게 하면 배운 사람 같고, 행동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걸으면은 껄렁한다고 깡패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중요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차별을 줘야 된다고 할까? 뭐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아니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품위 있게 조금 말도 멋있게 하게 되고, 행동도 좀 조신하게 하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자, 이제 이삭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보세요.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참 아버지나 아들이나 치사해요. 마누라 뺏어갈까 봐서 안 뺏기려고 그러면 그래도 나아. 그런데 나를 죽일까 봐서, 마누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까 봐서, 그럼 나만 살으면 마누라랑 뺏겨도 괜찮아?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삭도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브라함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요. 아브라함 같이 해도 된다고 써놓은 거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을 한가 보려고.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아브라함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 같이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는데요.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냥 장사는 맨날 미치고 판다 그러고, 그냥. 그 노인 양반들은 빨리 죽여야 된다고 막, 젊은 초려총각들은 시집장가 안 간다고 다 거짓말이거든, 그거. 근데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악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가? 뭐 거짓말도 또 하얀 것이 있고 또 검정 것이 있대요. 그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학교 가면 다 그런 교육 받고 헷갈리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자, 우리는 거짓말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죄하기로 들으면은 죽어야 되죠. 못 살죠. 얼굴 들고 못 다니죠. 그런데 그걸 덮어주고 괜찮다고 하니까 편안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바깥에서 아무리 대접을 못 받아도 남편이 부인이 아무리 바깥에서 대접을 못 받고 행세를 못 해도 집에 가면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를 인정해주는 푸근한 곳이 돼야 된다고. 자녀들 빨리 끝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게 만들고 남편들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저 술집 돌아다니게 만들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다른 데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생각나고 어떤 분 같이 토요일날 저녁에부터 오면 안 되냐고. 와도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부터 와서 공부하고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재밌으면 하는 것이지 뭐. 저는 이제 그때를 기다려요. 목사님 주일날 끝나고 남아서 한 2시간 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인터넷으로지만. 주일날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렇게 광고에도 지금 들으는 반 들으고 안 들으시는데 기회 있으면 오세요. 우리 특히 젊은 집사님들 들으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믿음 없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이 형편없는 이삭이. 예수님도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리나 하고 있었으니 그가 누가 그리스도로 왔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무시하지요. 그런데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참 별나다. 저 목수의 아들 교육받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말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고 저게 언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특수교육을 받고 왔길래 저렇게 똑똑한가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애굽 왕 바로의 첩이 됐었는데 후궁이 뭐라고 합니까? 후비가 됐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다행히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비멜렉이 취하지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아내야. 딱 그래서 아비멜렉이 불러다가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그렇게 거짓말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죠.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참 세상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지금 빼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옷이라 하여 가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유목 민족들에게 이 우물은 중요하죠. 초원에서 풀을 뜯고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원지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옥한 목초지가 아니에요. 척박해요. 풀만 없어지면 사막화되는 그런 물이 귀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 쫓아내고 뭐 때문에 왔느냐고 이제 이삭이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왔어요. 왜 왔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을 쫓아냈는데 이삭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불안한 거죠. 왜? 소문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대접을 잘해야지 이렇게 박대했으니.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그래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너희들이 어찌할 거야.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이 나 죽인다고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살린다고 내가 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 당당한 마음을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 자신감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담대해지고. 그래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점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점수 시험 봐서 빵점 맞을 때 맞더라도 기가 살해야 돼. 그 요즘 기가 막히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뭘 해도 해. 뭐 기가 살아야 막노동을 해도 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런 것이죠. 기가 다 이게 뭐 서양에서는 인정 안 했는데 요즘은 서양에서도 인정한다고잖아요. 뭐 우리 몸은 뭐 뼈, 근육, 혈관, 뭐 신경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양에서 기가 있다고 하는데 표현도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죽어버린다니까. 기가 쇠한다. 그러면 힘이 없어. 기가 펄펄 넘쳐야 돼요. 뭐 기 살려주라고. 남편 기 살려주고 부인 기 살려주고 애들 기 살려주라고. 저는 뭐 그거 하기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막 교인들 눌러가지고 그러면 막 다리 부러져. 11조 떼어먹어봐. 막 재산 절단나. 이게 아니고 막 여러분들 기를 팔팔 살게 해드리고 싶은 거라고. 그럼 하나님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알아야 기가 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를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머리 안 쏘고? 그럼 내 자식한테 하지. 뭘 여러분들한테는 안 하죠? 내 머리 내가 대고 오지. 목사님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하지. 둘이.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그런 장난에 속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해서 기가 펄펄 산단 말이에요. 자, 몇 절까지 봤죠? 28절까지 봤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죽을까 봐서 염려했어. 마누라가 너무 예쁘니까 마누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염려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지금 아비멜렉이 걱정이 드는 거야. 이삭 대접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 내가 부대접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내가 요즘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통토만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 깜짝 놀랐을 거야.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더 두려워해서 얼마나 그거 희열이 넘쳐요. 여러분들 지금 남북한 대립 보는데 막 정치인들은 자꾸 북한이 핵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요. 북한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엄청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냥 쇼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군사훈련하고 막 지금 동해안에 미 칠함대 와 있잖아요. 북한은 언제 막 아프가니스탄 때려보듯이 이라크 때려보듯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려보듯이 미국이 언제 만면해가지고 느닷없이 할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저는 군대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막 난파 간첩 와서 무장 공비하면 불안해하는 것보다 북한은 10배, 20배 더 불안해한다는 거야. 그런 자신감 넘치게 살아야지. 지금 기죽을 거 뭐 있어. 여러분들 핵아니라 천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위협을 하더라도 기가 펄펄 살아야 돼. 기가 펄펄 살아야 돼. 그 불안은 우리도 만들어야지. 막 미국만 믿고 그러고 있어.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차라리 만들려고 했잖아요. 같이 만들든지 막 같이 해보든지. 그 믿음도 없지. 핵도 안 가지고 있지. 뭐 어쩌자는 거야. 미국만 믿고 있어?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다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고 사냐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고 그러지.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냐고. 있고 없고 자기 생각이 어떻든 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하나님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까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하나님이 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근데 좀 학문적으로 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 없는데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것이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없는 사람이 바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보고 서로 네가 바보다 나는 잘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끝나겠냐고.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만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요즘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서양에서 성경책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 그 지경이에요, 지금. 과학이 최고야, 과학이 최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벨탑 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대는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더 세상 좋아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입으로 이삭을 복 받은 자라고 인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봐야지. 근업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도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졸려서 못 앉아있고 참 힘듭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서 그렇게 앉아있어. 매주일 어떻게 가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버는 돈인데 연복교회에 돈을 넣고 그렇게 삽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존경받아야지. 우리가 존경 받고도 남죠. 그렇게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아직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육신적으로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뭐 기독교를 그냥 참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들이니까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씩씩대지 마세요. 막 주일학생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막 학교 가서 막 하나님 있냐 보여줘. 그러면 막 있다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상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안 끝나요. 그거 안 끝나. 괜히 열만 받아.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 가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입씨름 하느라고 스트레스밖에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저도 옛날에 막 씩씩거리고 해봤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 그거. 또 생겨먹기를 또 저같이 생겨먹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말리지는 마요. 지가 하고 싶다는데 뭐. 자,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우리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라의 딸 루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항상 이렇게 대비되게 나오죠. 택한 백성, 버린 백성. 여기서는 이제 에서가 이제 버린 백성이잖아요. 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가서 사냥해서 고기 좀 이렇게 먹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듣고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다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도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형 에서는 털복숭 털이 많이 나고 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털 많고 여자들은 적잖아요. 그런 같이 그랬던가 봐요.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수종도 잘 들고 여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는 이렇게 남성적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어머니는 지금 아무리 야곱이 자기 일을 잘 도와줘도 그렇지 큰아들한테 지금 축복을 하겠다고 짐승 사냥해 오라고 하니까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장교를 부려가지고 염소 새끼 빨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냥해서 이렇게 형인 것 같이 이렇게 유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으로 에서로 유장을 해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사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만져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상황에 볼 때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만져보면 형이 아닌 줄 아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머리를 이제 쓰지요.
그러니까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비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금방 그 소리예요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버지가 볼 때 이상하지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 털복숭이 같이 만들었어도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긴가민가하고 헷갈려가지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 치사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치사 야곱이 발목 잡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치사한 사람이라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난리 난 거죠 이제. 형 에서 열불 나지. 야곱이 완전히 새치기 했잖아요. 앞에서는 사냥해서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으라고 하고 덜렁 팔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오고 짜고 이렇게 복을 받아버렸으니 진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해요. 뒤에 보면은 사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을 가라되 너희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햇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지금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만큼은 또 그렇지 않고 이삭과 같이 자기 친정 동네에 가서 이제 아내를 취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적으로 보면은 이 리브가나 야곱이나 얼마나 이게 남편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참 못됐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샀고 비록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이제 이런 게 헷갈리죠. 이제 행동을 우선시하다가 보면은. 근데 거짓말 해라, 거짓말 하면 해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야곱과 같이 이렇게 치사하게 사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사람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막 자기 잘난 맛에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렇게 까불고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성경은 얘기해요. 나는 참되고 너희는 거짓되다. 응? 너희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떠나서 그러고 살잖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표현한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남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키만 있으면 이쁜 마누라도 다른 데 눈 돌리려고 하는 막 그런 형편없는 우리잖아요. 그건 남자들이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일반 계시 속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고 말은 그러면서 귀만 있으면 저부터도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는데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기억 얼마나 하고 삽니까? 솔직한 얘기로. 귀만 있으면 잊어버리지. 저부터도 막 뭐 하면 내가 누구냐 나나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 나나 하니까 하지.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나 알아주라.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제정신 아닌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이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굴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비천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너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쾌락의 바에 살지 않게 하고 좀 적절하게 해달라고 적절하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굴이 스스로를 알았던 거예요. 너무 비천해도 하나님 부인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쾌락의 바에 살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다잡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 당장 건강이 좀 안 좋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고 사람들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행세 못 오고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산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가운데 되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만 있으면 순간순간 연약한 이 육신 때문에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예배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